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말씀으로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좋은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 어떤 일을 잘했다고, 어떤 일을 잘했다고, 잘했거나 잘했다고 이렇게 또 비평가하는 것,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 이것을 칭찬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는 칭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흐뭇해지고 이렇게 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는 것, 그것이 칭찬인 것 같아요. 칭찬을 받으면 더 하고 싶고, 칭찬을 받으면 없던 일도 불끈 솟아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칭찬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고, 김치찌개가 입맛이 안 맞더라도 참 맛있다고 그래주면 어차피 이렇게 한 끼 식사 준비하면서 주부들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또 뭐 먹나? 그럴 때 이번에는 좀 싱겁구만. 그러면 아내의 수고가 빗발할 것 같아요. 입맛이 안 맞더라도 만든 본인도 알거든. 그럴 때 맛있다고 해주면 나를 칭찬해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또 아내는 남편을 칭찬해 주는 거죠. 우리 집사님은 음식물 쓰레기 자주 버려주세요? 어쩌다가 우리 윤 집사님이 어쩌다가 우리 이 집사님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면 고맙다고, 거기까지 갔다 오는데 수고했다, 이만큼 수고한 걸 이만큼 수고했다고 칭찬해주면 갔다 오면서도 보람이 있을 거예요. CF에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남편은 누구 하기 나름이라고요? 아내 하기 나름이라고. 부모는 또 자녀를 칭찬해주면 좋겠어요. 심부름을 해줬어요. 고맙다고. 요즘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남편들이 자주 보여요. 저희 빌라에서도 보면 이렇게 음식 봉다리 쓰레기 달랑달랑 들고 나오는 거 보면 남자들끼리 만나면 좀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이제 뭐 아내가 생각하기로는 마땅히 이거 도와줘야 된다 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갔다 오면 빈말일지라도 고맙다고 칭찬해 주시면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보고 이렇게 보고 버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할 거예요. 그것이 칭찬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늘 칭찬 듣고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칭찬의 감동이 다르죠. 대통령이 만약에 우 목사를 칭찬했어요. 아유, 우재봉 목사님은 여러 가지로 타의 모범이 되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참 목사답다. 만약에 대통령이 나를 칭찬한다면 얼마나 으쓱하겠어요. 칭찬하는 사람이, 뭐 저같이 보통 사람이 칭찬하면 좀 느낌이 다르겠죠. 같은 칭찬이라도 대통령이 하게 되면 아마 세상을 다 가진
그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일은 인정받으려고 그 일을 한다면 칭찬을 안 해주면 서운하거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칭찬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러면 누가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묵묵히 교회 일은 그래요. 보여야 하는 겁니다. 백날 교회 다녀도 안 보이면 교회 일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이는 사람에게는 보인다는 말이죠. 지금부터 칭찬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칭찬을 구분하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감과는 좀 달라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을 칭찬하는 사람,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성경에서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나는 너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는 거죠. 대수롭지 않는 것도 이만큼 자기가 하는 일을 부풀린 사람이 있다는 거였죠.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지하철 입구에서, 요즘에는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조그마한 종이 박스를 놔두고 손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던져주고 가서 자기 스스로 그냥 온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또는 학교에서 축구를 하거나 이렇게 지인들과 축구를 하면서 어쩌다 한 골 넣었어요. 어쩌다 한 골 넣었는데 마치 자기가 메시처럼 호날두처럼 다 수비수를 챙기고 골을 넣었다고 이렇게 으스대고 과대 포장하는 사람. 잠언 17장에 네 스스로 칭찬하지 말고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며 네 입으로 자랑하지 말고 타인이 너를 자랑하게 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기가 자신을 칭찬하면 자기 얼굴 깎는 거죠.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 자기가 중심이거든요.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배려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만 기쁘고 자기 자신만 만족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일들을 드러내면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삐지고 교회에 이런 사람 많으면 목사가 힘들어요. 쫓아다니면서 칭찬해줘야 돼요. 아유 잘했습니다. 아유 잘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생각이 옳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왜?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나만 손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나만 손에 안 가면 돼요. 그러면서 공동체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교회에 하는 일이 거치는 돌이 될 수가 있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그러면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죠. 하나님께 따돌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 있고 또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칭찬은 저도 주위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줬을 때 어떤 힘이 나더라고요. 제가 속해 있는 고향에서 체육회와 청년의 단체가 제일 큽니다. 체육회 단체, 청년의 단체. 우리 청년회에서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노인분들 대략 한 1,300명 정도를 식사를 점심을 대접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식사만 1,300명이지 그 동안에 밥 먹는 동안에 동안거리, 초대가수, 품바를 쫓아가고 많은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지출되어 있던 그런 모든 영수증을 다 처리하고 하루 행사를 마치고 결산을 하면서 청년회장이 사무국장 재봉형을 수고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초대해서 같이 먹어도 돼요? 먹어라 먹어라. 그래서 시골에서는 1인분이 그때 당시에 300g이었습니다. 한 접시가 4인분인데 7접시를 먹었습니다. 5명이서 28인분을 먹었어요. 잘했다고 칭찬하니까 인정받으니까. 교회에서는 또 그런 적이 있었죠. 어느 날 목사님이 오 집사님 사택으로 좀 오세요. 목사님이 갑자기 부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잘못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뭐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사택으로 오라는 거예요. 긴장하고 갔죠. 갔더니 목사님께서 소파에 앉아 계시면서 앉으라, 자기 옆에 앉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오 집사님 고마워요. 누나도 또 고맙다고 하니까 어리둥절하죠.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오 집사님이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25분 30분 정말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찬송을 인도해 주니까 예배를 인도자로서 굉장히 고맙다. 그때부터서는 이게 목사님이 칭찬해 주니까 글 안에 그렇지 않아도 찬송 인도가 재밌었는데 목사님이 칭찬해 주니까 그냥 그 시간은 완전 내 시간이 됐어. 참 재밌더만 목사님이 칭찬해 주니까. 물론 제가 칭찬 받으려고 찬송 인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는 일에 오 집사가 찬송 인도 잘하고 그렇게 기도 통성기도 시키니까 예배가 훨씬 부드럽게 된다고 칭찬해 주니까 그 다음부터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 잘해준다고 하니까 더 잘하고 싶고 더 예배를 은혜롭게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니까 기분도 좋고 없던 힘도 나고 보람도 느끼고 그렇다. 사람들이 제가 칭찬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피곤합니다. 본인이 피곤해요.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칭찬을 받으려고 내가 만약에 찬송을 인도했다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회중의 눈치를 보면서 목사님의 눈치를 보면서 찬송을 인도했을 거예요. 물론
세상이나 사람들이 하는 칭찬 무시할 수는 없어요. 칭찬 받으면 좋아요. 우리가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의 빛이에요. 빛은 그 빛을 비추는데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여러분들이 일익을 담당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싸워야 되지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지만, 그 외에 아마 세상 사람들과 믿음을 지키려고 싸우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과 이웃과 다툼에 있어서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다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투게 되더라는 거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되거든. 그렇지 말라는 거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드러내다 보면 주위 분들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의 향기가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착한 행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면, 손해 봐주면 하나님이 손해본 것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없어져야 되겠죠. 바리새인이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속에서는 썩어 있는데 겉으로는 웃어준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지 않도록 우리의 착한 행실이,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 어떻게 하면 살까? 저 정말 군대 갈 때는 부끄럽지만 술도 먹고 담배도 피웠죠. 그래도 내 한켠에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그 마음의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각자 하나씩 다 어떤 사람은 네모반을 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네모반을 닦은 사람, 어떤 사람은 주전자물 떠온 사람, 어떤 사람은 뭐 각자 다 맡은 일이 있었어요. 정말 그때 믿음도 없었지만은 내가 어떤 걸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까 하다가 화장실 청소가 제일 고약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 손들고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점호 시간 마지막까지 제일 늦게까지 끝나는 것이 화장실 청소였어요. 훈련소 들어가니까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잔뜩 긴장되어 있거든요. 모든 훈련병들이 4일, 5일간 화장실 못 가요. 비원이 안 나와요. 그래서 4일 동안, 5일 동안 참았던 게 나오니까 얼마나 비원이 딱딱한지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나 그때 좀 후회했어요. 화장실 청소하면서 그걸 막대기로 밀어넣으면서 미안해, 더러운 이야기였어. 그게 나의 착한 행실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주위 사람이 칭찬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겠죠.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한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나 위하여 피 흘려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주님은 나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어 주셨는데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서 세상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행한 모든 일들을 마태복음 18장에 했죠. 작은 소자에게 맹수한 것을 대접하여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하신 주님, 제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행하였던 그러한 헌신, 봉사,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의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해 놓았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요, 세상 유행이나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갚을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께 칭찬받고자 하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더라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도 모르게 슬며시 하는 것이고, 이웃을 돕더라도 어떤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혹시 나를 칭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칭찬하는 그 모든 공을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기,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뿐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일, 전도하는 일에도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실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5장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려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어. 각각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각각 일을 하는 데 있어서 1달란트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6천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20년 품삯입니다. 20년 품삯. 1달란트 20년 품삯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장사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땅에 묻어도 주인에게 그 1달란트 그대로 갖다 주었어요. 그럴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맡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긴 일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평생에 감당해야 될 사랑인 거예요.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 자기가 구원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겠어요? 자기가 천국의 영생에 소망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더불어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야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되리라, 예수의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책망할 일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 때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해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5 형제는 이곳이 아직 오지 않기를,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는 이곳이 오지 않기를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은요,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증인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은 오 목사는 할복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복은 떨어지면 분명히 땅에 떨어지면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줄기가 맺어져서 곡식을 맺는 거예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은,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대한민국 5,200만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1,000만 명도 안 돼요. 어찌 보면 500만 명도 안 된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4,700만 명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 되세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땅 끝까지 이르러되 증인되리라 했는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 내 옆집, 내 이웃,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이 사람들 기억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나 스스로 칭찬하지 마. 주위 사람으로부터도 칭찬받으려고도 하지 마.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낱낱이 지키러 갈 것이고, 주님께서 칭찬받는 사람, 이 땅에서의 수고, 이 땅에서의 노력이 하늘에서 상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으로 줄 거예요. 주님의 칭찬을 사모하시며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에, 오늘 드리는 말씀은 예수의 증인이 우리 삶의 평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부끄럽더라고요. 입에서 안 나와요. 나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입이 안 벌어지더라고요. 웃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인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을 우리 주위 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받으실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우목사가 칭찬받고요, 여러분들이 칭찬받고, 여러분들이 우목사를 칭찬하고, 우목사는 우리 시장면교회 성도님들을 칭찬하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우리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믿는 사람들은 군별 같으니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